감사와 기쁨과 이렇게 성도의 교제를 또 나누게 되는 게 참으로 소중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6장 9절입니다. 6장 9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드디어 사랑하는 자들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는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이야기들이 아니라 사랑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6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초보에 아직도 머무르고 있는 사람들, 5장 끝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게다가 6장 4절 5절 6절에서는 완전한 빛을 받고도,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도 성령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 이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이율배반적이죠.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말할 때는 실제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교리를 배반하고 성경의 본래의 뜻을 전혀 따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에 참여하면서도 불구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공공연하게 선포하고 있는 성령을 거부한 자들,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란 뜻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성경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은 이런 단 한마디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으로 느끼라고 주신 책이지, 그 마음 가운데 기록되어지는 말씀이지, 그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말씀이지, 그 마음으로 깨달아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그 마음에 하나가 되라고 주신 말씀이지, 머리로 깨달아서 자기 지식을 휘두르라고 주신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6장 9절이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 한 구절에서 우리는 대단한 반전이 있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썩 좋은 내용이 아니었어요. 1장부터 6장까지는 어떤 내용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보다 천사를 더 높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아들이 더 높고 더 세고 더 위대한 존재야 라고 1장 얘기했잖아요. 2장에서는 그 은혜에 참여하고 나서도 불구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사람들에게 오해하지 마, 2장 1절 오해하지 마, 들은 것을 더욱 유념하려니까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진짜 큰 구원이 있어. 3절에 그것은 천사도 아니고 신비주의적 어떤 체험도 아니야. 우리는 교회 나오면은 신비가 곧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기적이라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병 많이 고치고 죽은 사람까지 살아나면은 그 교회 부흥하고 그 교회 잘 되고, 야 드디어 목사가 이제 에쿠스보다 더 비싼 차 있죠 요새는. 그런 것도 타고 다닌다라고 목표 설정을 그렇게 하며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꽤 있죠. 그거 지금 비판하는 내용이 2장입니다. 2장 6절. 3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오해하지 마. 3장에서도 경록해 하지 마. 오해하지 말라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들의 기대치와 달라.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나고 그 음성을 들려주면은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섬겨버리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3장 전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히브리서의 어떤 내용들은 대제사장 예수에 초점 맞췄고 천사에 초점 맞췄고 무슨 예수 그리스도도 적당히 버무려 가지고 와 대제사장 예수를 붙잡고 열심히 가면 천사들이 우리를 섬겨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던 것을 6장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 말 한마디에 다 뒤집어 버리는 겁니다. 4장에 보면 두 개의 길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들의 길이 있습니다. 전달을 받았으나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 사람들이고, 우리의 길은 전달받았고 믿음이 된 우리들은 11절에 가면 안식에 들어가서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라고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 설교했으니까 기억나시죠? 한 팀 먹은 거예요. 하나의 팀이 됐어요. 하나의 팀을 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된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나가 한 팀을 먹었기 때문에 그 팀이 되어서 이제는 연단받는 어떤 지각을 사용해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게 되었다. 역으로 말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6장 9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은 승리한 자, 성공한 자들에 대한 그 호칭이었겠습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믿음이 뭔지, 안식이 뭔지, 구원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들이 뭔지, 신비주의가 뭔지, 천사와 마귀가 뭔지 헷갈려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그 사람들을 부르는 호칭이었겠습니까?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지요? 사랑하는 자들아 할 때는 누구를 부르는 호칭이냐면은 조금 더 읽어보면 나와요. 자, 6장 9절 조금 더 읽어볼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자, 이같이 말하고 있는데 이같이 말하나, 그러니까 이같이 말하나 했는데 말은 했지만 안 듣는 너희들에게,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같이 말하나 안 듣는 너희들에게 라는 이 말씀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결국엔 사랑하는 자들아 라는 호칭은 누구에게 해당된 거죠? 안식에 참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해서 예수로 죽임 당하고 그리스도로 부활해서 그 삶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거꾸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이거죠.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 이제까지 너희들이 진짜 좋다고 생각하고 붙잡았던 게 뭔 줄 알아? 그게 신비주의였고 그게 천사와 마귀 막 이러면서 이원론적인 그 이분법이었고, 그것이 대제사장 예수라는 그 대제사장의 피리 꽂혀가지고 대제사장이라는 어떤 권위와 권능을 붙잡은 그런 너희들에게 더 좋은 것이 있다니까? 그게 뭐지? 더 좋은 것이 그게 뭘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6장 9절 후반부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오늘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더 좋은 것이 뭐죠? 구원에 속한 것인데 구원 자체요, 구원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관계를 잘 따져야 돼요. 우리는 이 문장을, 우리는 국어 실력이 많이 부족하다니까요. 국어 실력이 얼마나 부족하냐면은, 자, 더 좋은 것, 더 좋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 것이 있음. 자, 그러면 더 좋은 것은 구원입니까? 구원에 속한 것인 겁니까? 이게 더 좋은 거죠? 이게 더 좋은 것입니다. 더 좋은 것은 구원에 속해 있는 거고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 국어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읽어요? 구원이 최고야. 우리는 이제까지 이렇게 읽어왔다니까요. 구원이 최고야. 구원받으면 장땡이야. 구원받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 구원받으면 만사형통이야 라고 이제까지 이해를 해왔어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뭐가 되죠? 종교가 돼요. 구원이 최고야 하면은 이건 종교가 됩니다. 왜 종교가 되는지 아세요? 불교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극락. 이슬람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천국. 유대교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기독교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천국. 그러면 또 마니교, 그 다음에 조로아스터교, 그 다음에 시크교 전부 죽어서 어디 가고 싶어 해요? 몽땅 합친 천국. 모든 종교는 지금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죠? 천국. 곧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이러면은 기독교는 뭐가 되는 겁니까? 종교. 그런데 이 종교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에 속해 있지만 그러나 이 그러니까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딱 취하면 어떻게 돼요? 구원은 그냥 선물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내내 설교하고 있는 게 뭡니까? 성경에서 내내 말씀하고 있는 게 구원은 선물일 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선물을 받기 위해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어요? 드리고 섬기고 바치고 죽도록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죄 문제를 해결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죽도록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학대하잖아요. 학대 안 해보셨나 봐. 하도 많이 해서 이제 더 이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때릴 데가 없죠. 예. 머리로 지은 죄도 때려봤고 손으로 지은 죄도 많이 때려봤고 입술로 지은 죄도 엄청 많이 때려가지고 우리 참 비참하게 살아왔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선물이라고 성경 전체가 이야기를 해줘요. 구원이 궁극적인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구원에 초점을 맞출까요?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저 너머의 세상에서는 그래도 보상받고 위로받고 칭찬받고 누리고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과 소망이 몽땅 담겨 있는 게 구원이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오늘 6장 9절은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알고 계신 분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죠. 구원보다 더 좋은 게 뭐냐면 지식이야. 모든 걸 알아가는 깨달음. 깨달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깨달음이 정말 좋은 걸까요? 깨닫는 순간 깨닫긴 하지만 미래가 보장이 안 되는데 철학자들, 학자들 많이 깨달아. 많이 깨닫지만 미래가 보장이 안 되잖아요. 이건 선물로 주어지는 건데 아무리 깨달아봐야 이게 선물로 안 온다면은 꽝이잖아. 꽝. 그치요? 그럼 진짜 좋은 게 뭐죠? 체험이라고 그러죠? 기독교는 체험이 좋은 게 야, 체험만 하면 끝난다니까. 이게 뭘 체험해요? 아니, 뭘 체험하냐고? 구원 체험하는 거지 결국엔 결론은. 그러면 뭐 이 구원을 체험하는 성령 체험으로 구원을 확신하잖아요. 그 결국엔 뭐가 돼? 달팽이 집을 집시다. 이렇게. 달팽이는 어떻게 생겼어요? 맨날 똥구 제자리 들어왔다가 도로 나가고. 우리가 이런 놀이 많이 했단 말이에요. 맨날 여기만 제자리에 뱅뱅뱅뱅 도는 달팽이 집을 짓는 이런 모양새로만 신앙생활하는 거죠. 아니에요. 구원보다 더 좋은 게 뭘까요 도대체?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내내 강조하고 있었던 게 뭘까요?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1장부터 6장까지 내내 강조하고 있었던 게 무엇이냐면 히브리서 1장부터 한번 찾아봐요. 제가 여러분들 성경을 직접 펴면서 한번 보기로 하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4절 5절을 한번 보면 그가 천사보다 훨씬 뛰어나면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그가 천사보다 더욱더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에 가면 누구를 만나요? 천사가 무엇을 해? 우리를 섬겨서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하고. 내가 어렸을 때 진짜 천국 가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나는 그때 왜 그렇게 배가 고팠는지 몰라. 그리고 몸이 힘들어가지고 어렸을 때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맨날 하늘은 노랗고 땅은 이렇게 꺼져가고 잠깐 있다 보면 누웠다 일어나고 이런 시절이 참 많았어요. 일명 영양실조라고. 그래가지고 천국을 어떻게 꿈꿨냐면 천국에 먹을 게 너무 많은, 내가 좋아하는 비프 스테이크, 함박 스테이크, 제일 못 먹어봤던 게 바나나 뭐 이런 거, 그런 거 잔뜩 열려가지고 천사들이 따서 주면은 실컷 먹고 이런 천국을 꿈꿨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 누구를 만나요? 천사. 근데 천사가 뛰어나다라는 얘기예요? 아니죠. 1장 4절에 보면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훨씬 더 뛰어난 무언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누구냐? 5절.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 누구에게 이런 말 한 적이 있었느냐라고 묻는데 천사보다 훨씬 뛰어난 존재가 뭐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아들이 훨씬 더 뛰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들이. 히브리서에서는 지금 구원에 초점을 맞춰놓은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췄어요? 1장에서는 아들의 초점을 맞췄어요. 아들의 초점을 맞춰놓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오늘 낳았다. 오늘 태어나시면 됩니다. 아니 나는 죄가 이렇게 많은데 나는 뭐가 해결 안 된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진짜 해결이 안 돼가지고 천국도 불투명한데 걱정하지 말라고요. 암시랑 안 해요. 아버지가 낳은 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프로그램되어 있어요. 현재를 살아가게끔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속성이 그러시니까. 아버지는 어떤 분이죠? 아버지는 영이시니 영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종말까지 태초부터 시작해서 이 영은 살아가는데 이 순서대로 살아갑니까? 아니죠. 이분은 과거도 현재로 미래도 현재로 살아가는 분이잖아요. 우리가 아들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는 이 현재 오늘을 현재 진행형으로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프로그래밍 돼 있는 거예요. 아들들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 과거의 아픔이나 후회 내 안에서 해결됐어. 미래의 불안 내 안에서 다 해결됐다니까. 그러나 미래의 불안도 해결 안 됐고 과거의 아픔이나 슬픔이나 후회 한탄이 해결 안 되면은 이 사람은 현재 진행형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과거의 발목 붙잡아서 과거에 가서 살아야 돼. 저야말로 과거에서 살아야 될 대표적인 인간 중에 하나죠. 이혼했지, 아들 죽었지. 뭐 하나 과거가 나를 자유롭게 편안하게 놔주지를 않는다니까요. 지나온 시간을 되돌아보면은 너무나도 불편하고 아프고 힘든 내용들이, 심지어는 어머니 돌아가실 때 그 눈을 뜨고 가셨으니 내가 눈을 감겨드린 그 장면까지 생생하게 지금 이 순간에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현재 진행형으로.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는 나에게 그런 기억들이 발목 붙잡고 1988년도 그 시절로 되돌아가서 어머니의 죽음을 내 속에서 들끓게 만들고 그걸로 인해서 나를 괴롭히게 되면은 나는 현재를 못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걸 해결하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그 시절에 왜 그 골목길을 지나갔을까? 우리는 어렸을 때 산길 개발이 안 돼가지고 골목길마다 으슥한데 내가 왜 그런 골목길을 다녀가지고 왜 이렇게 후회, 진짜 내 몸에 마음에 이렇게 상처를 남겼을까? 그 누구 잘못이야?
그것 되돌아보기 시작하면은 과거에 묶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게끔 프로그램이 돼 있어요. 아버지가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가신 분이세요. 이분은 통째로 여기가 다 오늘이야. 우리도 통째로 여기가 다 오늘이에요. 그러나 후회스럽고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불안할 일이 하나 생기긴 했는데 뭐 걱정 안 해요. 그럼 뭐 갑자기 뭐를 이렇게 확 올려달래. 그래 뭐 내야 돼. 못 내면 쫓겨나야 돼. 미래의 불안을 땡겨다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려니 그렇게 살면 되는 거지. 그때 그 일이 그렇게 일어나면 그것 또한 뭐가 되는 거죠? 프로슈코마이, 아버지의 섬기심이 되는 겁니다. 그 섬기심을 받고 있는 우리는 너무나도 복되고 복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이 섬기심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섬기심을 10절에 넘어가면은 1장 10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의 기초는 어떻게 되죠? 그리고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다. 그럼 땅과 하늘이 다 나와요. 이 1장 10절에 지울게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지금 창세기의 개념을 히브리서는 다시 한번 보충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땅에 기초가 있고 하늘을 어떻게 했어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하늘도 지으셨다. 그렇죠? 그러면 땅과 하늘은 우리는 생각에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하죠. 특히 땅은 몰라. 하늘은 영원히 갈 거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하늘에 대한 우리의 신화적 상상이 있기 때문에. 하늘에 대한 우리의 신화적 상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이 사람들이 바벨론 시대 때 하늘에 대한 신화적 상상력과 하나님을 결부시켜가지고 똑같은 기도인데 솔로몬이 했던 기도, 히스기야가 했던 기도 똑같은 기도인데 어떻게 바꿔버렸습니까? 포로기 이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하늘에 계신 주여, 하늘에 계신 여호와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여라고 했는데 히스기야와 솔로몬의 똑같은 기도가 동일해요. 근데 포로기 이후에는 어떻게 바꿨습니까? 하늘이시여, 하늘이시여.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돼야 돼요? 폐기 처분해야 되죠. 그래서 11절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그리고 다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멸망. 인간이 만들어 놓은 개념들은 다 멸망시키고 본질만 남기겠다는 거예요. 본질. 그럼 본질은 뭐죠? 본래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쵸? 땅과 하늘을 창조하시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이제 빛이 무엇을 비춰요? 땅만 비춘다면 이해를 하는데 땅과 하늘을 같이 비춰버려요.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은 벌써 무엇을 얘기하고 있죠? 인간들이 그렇게 할 걸 알았어. 다 이렇게 다 어떻게 합니까? 셋째 날 땅이 하늘이 되고 하늘이 땅이 되잖아요. 합쳐버리잖아요. 땅에 하늘에 있는 것이 내려와서 땅으로 다 섞여버리고 합쳐버리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게 지금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11절에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 누가 영존? 본질은 주는 영원히 존재하실 것이다. 그러면은 본질은 이거예요. 주는 영원히 존재하는 거예요. 주는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존재하지 못할 것들은 천지는 영원히 존재하지 못해요. 그럼 천지의 근본은 뭐죠? 일단 설명드린 바에 의하면 우리의 머릿속에 있는 여러 가지의 고정관념, 잘못 배운 것들, 그런 것까지 포함한 거죠. 포로기 이후에 형성됐던 것들이니까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다 없어질 것이다.
그것들은 다 옷과 같아서 낡아져. 이런 것들은 다 낡아지게 돼 있어요. 안 낡아지고 영원한 것은 뭐예요? 주는 영존할 것이요. 12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 1장에서는 중요한 게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그러면 이 아들과 함께하는 지금 이 주는 영원히 존재한다는데 누가 영원히 존재해요? 주님이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누가 영원히 존재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들! 히브리서 1장에서는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게 아들이야. 천사 아니에요. 하늘과 땅도 아니에요. 성경은 있잖아요. 성경을 과거로 읽으면은 그건 이 과거는 한번 과거를 되돌아봐서 좋은 날이 많았습니까? 후회할 날이 많았습니까? 특이하게 인간은 과거를 되돌아보면 좋은 날보다 후회할 날이 더 많은 게 인간의 기억이더라고요. 아주 특이해요. 그럼 미래를 생각하면은 희망보다 불안이 더 많아요. 그것도 희한해요. 그래서 종교 장사들은 꼭 뭐를 써먹어요? 과거의 치유를 위해서 미래의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뭐를 써먹냐면 천국을 써먹어요. 천국, 요 하늘을. 요걸 써먹는다니까요? 하늘에 있는 킹덤 오브 갓, 뭐 헤븐 오브 킹덤, 뭐 헤븐 오브 갓, 무슨 스카이, 별걸 거 다 동원해가지고 요 하늘을 강조해. 천국. 땅은 뭐가 돼요? 지옥. 1장에서 말한 것들을 다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덮어버리신다니까? 지옥도 이 땅이 하데스가 어디에 있어요? 땅 속에 있잖아요. 천국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천국과 지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 사라져. 뭐만 남아? 영존하신 주님만 남는데 그 주님과 함께 누가 남아요? 아들만 남아. 벌써 1장에서 뭐를 깨버렸어요? 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종교가 말하고 있는 구원의 궁극적인 지향점 천국과 지옥을 다 깨버리고 있어요. 히브리서 1장은 혁명이라니까요. 2장을 한번 넘어가 볼까요? 2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들었잖아? 뭘 들었어요? 아들, 주는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주님과 함께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여기서 중요한 건 존재야, 존재. 이 존재 가능한 존재가 누구예요? 아들. 이걸 들었어. 이걸 들었는데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2장 1절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뭘 하라고 그랬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아들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존재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3절에 보면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 드디어 이게 큰 구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 6장 9절에서 구원은 작은 구원이에요, 큰 구원이에요? 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이 속해 있는 게 지금 큰 구원이야. 어렵죠? 그러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죠? 히브리서가 이렇게 어렵게 쓰여져 있으니 히브리서를 설교하시는 분도 별로 없고, 설교를 하시더라도 대부분 다 수박 겉핥기로 하시고, 그리고 그분들의 설교하시는 패턴은 종교라는 패턴 위에서 설교를 하시기 때문에 항상 결론은 똑같아. 예수 믿고 십자가 잘 지고 가서 구원받자. 결론은 그래. 대제사장 예수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가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으면 천사들이 우리를 수종들 것이다. 매뉴얼이 다 똑같은 매뉴얼을 가지고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지금 그 매뉴얼을 깨트리기 위해서 히브리서를 써놓은 거지, 매뉴얼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써놓은 게 아니란 말입니다. 매뉴얼을 깨트리기 위해서. 자, 3절에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구원에 속해 있는 거, 6장 9절에 따르면 구원에 속해 있는 것을 등한히 여겨버리면 보응이 온다라는 거야. 그게 아주 작살난다는 얘기예요. 6절 한번 볼까요? 2장 6절? 2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려 하심이 합당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길어서 이해가 잘 안 되죠. 한마디로 말하면요 이거예요.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지금 구원보다 더 큰 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광. 우리는 지금 6장 9절에 구원보다 더 큰 것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앞에 장 1장 1절부터 시작해서 6장 8절까지 도대체 구원보다 더 좋은 것이 뭐냐? 영광. 일단 첫 번째 아들, 두 번째 영광 나왔네요. 그쵸? 그 영광을 아들과 이제 영광 두 번째. 그 다음에 2장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또 나와요. 2장 15절에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 지금 아들이고 그 아들의 영광에 참여하려면 뭐를 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돼. 이게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걸 거쳐야 되는데 이건 무서워해서 참여를 못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지금 구원보다 더 좋은 거, 구원에 속해 있는 거, 그게 뭐죠?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2장까지 찾은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1. 아들. 2. 이거 꼭 초등학교 같아서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죠. 2. 영광. 3. 죽음. 죽음 자체가 아니라 죽음을 이겨낸 그 사람이에요. 지금 죽음을 이겨내지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가지고 죽음 앞에 무릎을 꿇어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영화 사일런스에서는 그 죽음을 이제 순교 자리에서 두 사람이 나와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신념으로 죽는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죽는 사람이 있는데, 영화 사일런스 개봉했어요. 꼭 보세요. 신념으로는 다 죽어. 근데 신앙으로 죽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신앙으로 죽는 사람 없었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누가? 그 신부가 로드리게스인가요? 로드리게스하고 또 나이 먹으신 신부 이름이 뭐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예? 페레이라 신부가 얘기를 해요. 이 나라에서는 신앙이 뭔지도 모른다. 신앙으로 죽은 사람 없다. 다 신념으로 죽는다. 그것을 보고 아버지는 침묵하고 계세요. 죽음이라는 게, 신념으로 죽는 죽음은 아무 상관없어요. 아버지하고. 뭐로 죽어야 돼요? 신앙으로 죽어야 되는데 이 신앙이 뭔지를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또 나왔죠. 신념이냐 신앙이냐. 이 죽음을 이겨낸 요 3번에서 신념이냐 신앙이냐, 요게 나왔어요. 이제 요거는 이제 부수적으로 마치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베냐민과 같은 요런 개념이 또 가지를 쳤어요. 자, 그 다음에 15절 읽었죠. 15절에서 읽고, 자, 그리고 9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9절 11절 9절부터 11절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결국에는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으로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시. 이 죽음의 고난, 동참해야 되는 거죠. 죽음의 고난에. 근데 죽음의 고난에 동참하는데 신념으로 동참하느냐 신앙으로 동참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나는 거죠. 죽음은 넘어서야 되는데 뭐로 넘어서냐 이거지. 신념으로 넘어서면은 어디로 가요? 이제까지 2장 1절에 너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하라 그러는데 유념하지 못한 자가 되어버려요. 신앙으로 죽음을 맛본 사람은 그 들은 것에 진짜 유념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3장으로 넘어가요.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장 15절에 오늘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진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곡해 하지 말라. 아니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떻게 돼요? 진노케 돼요. 아니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감사해야죠. 왜 진노가 돼요? 예? 지금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진노케 된 대표적인 인간이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거 아세요?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여기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제가 앞에 성경으로 다 찾아가. 여기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진노케 되는 대표적인 인물이 나옵니다. 그날에 7장 22절 나더러 많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소수가 아니고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힘을 더 줘야 돼. 주여 이러면 안 돼. 주여 이렇게 힘을 줘서 불러야 돼. 부흥의 스타일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지금 뭐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앙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신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쵸? 그때 23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누가 말씀하세요? 이 아들이신 그 영광 가득하신 그 아들이신 그 예수가 죽음을 이겨내신 그분이 그들에게 밝히 말해요. 뭐라고 말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알지 못하죠? 신념의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신앙의 사람들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레이라 신부는 자기의 신념을 내려놓고 신앙으로 들어가는 자리를 기회를 잡은 거예요. 박해가 죽음의 위협이 그쵸?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단 말이에요. 듣고 있는 그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경록해 된다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경로하는 거예요. 누가 경로해요? 신념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경록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3장 15절에 이 경로는 오해에서 비롯돼요. 어떤 오해? 자기 신념하고 다르니까 화가 나는 거야.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기대치하고 너무 달라요. 신념을 가진 사람들하고의 기대치는 너무 달라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모두 다 했는데 주님은 한마디에 난 너 모른다. 그리고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라고. 그러면 이들이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합니까? 쫓겨났어요? 슬피 울며 이를 가라. 경록해 된 거죠 지금. 그치요? 그게 경록해 되는 거예요. 자 3장 6절에 한번 보세요. 거꾸로 다시 되돌아가지고 3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지금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걸 잡는 게 신념을 잡고 있는 거예요? 신앙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집이 되는 그 집은 그 집의 영광이 임하시죠. 그래서 장막을 완성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면서 그 영광이 가득하잖아요. 솔로몬이 성전 지었을 때 딱 영광의 임재가 가득했던 거 그날 하루밖에 없었어. 그 후로는 내내 성전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아니라 누가 임재하는 장소가 됐어요? 신념이 임재하는 장소가 돼버렸어요. 신념이 임재해가지고 성막도 마찬가지요, 성전도 마찬가지요. 신념이 임재해버렸어요. 우리가 사람이 있잖아요. 사람이 또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요게 사람. 이해해주세요. 사람.
요 사람이 이제는 성막성전 무너지고 돌성전 무너지고 누가 성전이 됐어요? 이 사람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은 어디에 지어져? 마음에. 마음이 성전이 됐는데 이 마음이 성전이 된 이 사람의 성전을 신념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고 신앙으로 붙잡은 사람이 있어요. 신념으로 붙잡은 사람들은 어떻게 돼? 첫날만 임재해. 내내 어떻게 돼? 나중에는 장막 성전은 어떻게 돼? 어디 있는지 몰라 사람들이. 장막이 어디 있더라? 잃어버린다니까? 장막이 어디 있는지 몰라. 장막이 어떻게 사라졌는지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모르죠? 돌성전은 어떻게 돼서 지으면 다 무너뜨려버려 하나님이. 돌성전은 건물 성전을 지으면 다 무너뜨려버려. 왜? 하나님의 임재가 하루만 있었고 그 후로는 없었으니까. 지금 죽음을 이겨낸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라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3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3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3장 6절을 벌써 읽었네. 4장으로 넘어가요. 제가 헷갈렸어요. 4장에는 두 개의 길이 있어요. 그들의 길과 우리의 길이 있어요. 성경 설명하는 방식도 야곱의 12아들들하고 참 비슷하죠. 요셉에게서 베냐민, 므낫세 나왔던 것처럼 지금 결국에는 요 둘이 또 신념과 신념, 므낫세와 베냐민의 그 기가 막힌 이 메커니즘으로 이 나머지를 다 설명해버리고 있단 말이에요. 요셉이 빠지고. 참 히브리서의 저자는 천재예요. 제가 보기엔. 좀 놀라울 정도로 천재입니다. 이걸 써나가는 방식, 이 기록해 나가는 이 전체 패턴이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인간의 머리에서는 이건 아무리 대단한 대학자라도 이 정도의 어떤 메타포를 가지고 이런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쓸 수는 없다라는, 참 히브리서 저자는 그래서 성령님만이 저자다.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썼다고 그러지만 바울이 아니야. 누가 썼는지 아무도 몰라. 더더욱 놀랍죠? 그쵸? 자, 4장. 4장에는 두 개의 그 길이 있는데요. 자,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리라. 지금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가 나오죠? 요걸 요렇게 지우고 두 부류가 나오는데 그들과 우리가 나와요. 그들이 나오고 우리가 나와요. 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었으나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달을 받았으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해요. 그들에게 어떻게 돼요? 유익하지 않아요. 자, 수험생에게는 뭐가 유익하죠? 공부하는 방법, 족보, 무슨 모범 답안이 유익하죠? 산모에게 뭐가 유익하죠? 산모에게는 좋은 영양제와 아이를 모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양육법을 계속 듣는 게 유익하죠? 그렇죠. 자기 기대치만큼 듣는 게 유익한 거예요.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듣는 게 유익한 거란 말입니다. 자기의 상황과 전혀 그 남자한테 40대 남자한테 고3 공부하는 거, 강사도 아니고 일반 직장인이고 장사하는 사람인데 고3 공부하는 건 내내 누군가가 정보 주고 얘기한다고, 자녀도 없어. 그리고 산모의 무슨 좀 이런 걸 그 40대 남자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맨날 듣는다고 좀 이상해. 그렇죠. 자기 관심 분야도 아닌데. 그렇잖아요. 유익한 건 뭐가 유익해? 어떻게 술자리가 어디 있는지, 뭐 어디서 회식 자리가 있고 어디가 돈을 버는지 요런 소리가 유익한 거죠. 그렇죠? 그들에게 유익하다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 유익했을까요? 이들은 종교인이에요. 이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는 뭐죠? 구원.
어떻게 구원을 받고 어떻게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오는 세상에서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지, 그게 제일 유익한 정보이겠죠? 관심사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무엇을 결부, 믿음과 결부가 안 된다라는 거야. 왜 믿음과 결부가 안 되죠? 아니 지금 이 사람들이 진짜 필요로 하는 건 구원이 뭔지, 어떻게 해야 잘 살고, 어떻게 해야 과거의 후회가 없고 미래의 근심 걱정 없고 현재를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잘 살아가고 있는지, 요런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죽음과는 상관이 없어. 그냥 어떻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편안하게 쭉 롱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만 관심이 있으니까 믿음과 결부를 못 시키는 거죠. 자기 신념이 안 맞는다라는 얘기예요. 계속 문하세 에브라임처럼 자기 신념이 안 맞으니까 어떻게 돼요? 믿음과 결부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신념이 안 맞아요. 지금 신앙인이 아니란 얘기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전달받았고, 자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4장 11절 4장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어디에 들어가요? 안식. 자 10절 한번 거꾸로 10절 시작.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는. 지금 누가 안식에 들어간 사람이 있는 거야? 뭐 어떻게 믿음과 결부시켜서. 믿음과 결부된 사람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앙으로 들어가서 안식으로 들어가 봐요. 궁극이 뭐죠? 안식이라니까요? 그럼 하나 더 추가. 4번. 드디어 안식. 그러니까 구원에 속해 있지만 구원보다 더 좋은 거. 세부사항으로. 첫째, 아들이 되는 거고, 그 영광에 참여하는 거고, 죽음을 이겨낸 사람인데 신념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인이라고 인정받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안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쵸? 구원보다 더 좋은 거 되게 많죠. 우린 구원 하나만 생각을 했다니까. 근데 히브리서는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쪼개가지고 다 보여줘요. 철저하게 쪼개서. 5장은 지난주에 설교했으니까 대부분 다 기억나시죠? 5장 6절이 터닝 포인트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 터닝 포인트가 또 5장 9절에 또 나오죠.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이것이 그래서 한 팀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반차가 순서대로 질서대로 따라갔다 보니까 한 팀이 되어가지고 한 팀 먹어버리니까, 나는 좀 능력이 떨어져, 나는 원래 좀 실력이 떨어지는데 나하고 함께 팀 먹은 하나님, 예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분들이 너무나도 뛰어나가지고 나를 한 팀 먹었으니까 나를 그냥 그 팀에 묶어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끌려가다 보니까 뭐가 돼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장성한 자가 됐어요. 장성한 자. 이게 히브리서의 지금 1장부터 5장 사이에 숨겨져 있던 키워드들이에요. 이 장성한 자는 뭐를 하게 됩니까?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그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해요. 아주 중요한 거. 지각. 드디어 지각을 사용하면서 선악을 분별을 해요. 지각이 늦었다, 뭐 지각했다 이런 얘기 아니죠. 지각이라는 것은 자기의 지적 능력과 각성된, 근데 깨닫게 된 어떤 능력들로 선악을 분별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각이 깨어납니까? 신념? 절대 안 깨어나요. 자기 신념은 자기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어요. 자기 패러다임에 한번 갇히면 있잖아요. 좌경, 용공, 빨갱이 한번 딱 틀에 박히잖아요. 그 패러다임에 갇히면은 모든 걸 그 패러다임 안으로 보고, 그 사람들이 법질서를 잘 지켜야 되잖아, 보수니까. 근데 법질서를 먼저 깨. 헌법 뭐 다 때려 죽이자. 몽둥이 집회 들고 특검 뭐 이렇게 몽둥이 집회하고, 그 사람들이 헌법이고 법이고 질서고 다 필요 없어요. 자기가 곧 법이요 질서요, 자기가 뭐가 돼요? 최종 결정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외치면 그대로 돼야 돼. 뭐가 되는 겁니까? 신념의 사람들이 돼가지고
그 신념을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미 죽음을 어떤 사람이 죽음을 이겨낸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예수를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했기 때문에 죽음이 또 온다 하더라도 죽음이 두려운가요? 안 두렵죠. 근데 안 죽은 사람들은 죽음이 올 때마다 두렵다니까. 또 죽어야 돼? 아유, 나 죽기 싫어하고 또 도망가. 이해가 돼요? 죽음을 이겨낸 사람은, 죽은 사람은 죽음을 이겨내. 안 죽은 사람들이 죽음을 못 이겨낸다니까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아이러니. 성경을 왜 이해하기 힘드냐면은 성경에는 수많은 아이러니가 들어있는데 그 아이러니가 바로 이런 아이러니죠. 마태복음 16장 24절.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한번 여기서 제가 찾아갈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여기 있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라오라고 그랬어요. 이게 아이러니예요. 누구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요? 자기 십자가. 그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 십자가의 결국에는 세우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무엇을 하게 되죠? 죽임 당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어? 죽음! 자기 십자가는 자기 죽음이에요.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아이고, 25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거 말이 사실 좀 어려워서 제가 도식을 다시 그려줄게요. 다시. 자, 목숨을 이제 어떻게 하냐면,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런데 누구든지 나를 위해 제 목숨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찾을 것이다. 구원받고자 하면 어떻게 돼요? 잃을 것이다. 자기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오늘 6장 9절 본문이 뭐죠? 구원보다 더 큰 게, 더 좋은 게 있다고. 구원의 목표를 두면 어떻게 되죠? 답 나오죠? 구원의 목표를 두면 잃을 것이다. 그런데 차라리 구원을 잃어버려. 이건 선물이야. 그 속에 속해 있는 아들이고 영광이고 죽음을 이겨낸 신앙인이고 안식이고 장성한 자의 그 분량에 이르면 어떻게 돼요? 찾을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이걸 절대로 못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요. 잠언 24장인가요? 제가 찾아놓고 사진까지 찍어놓고 안 가져왔어요. 하도 늘 인용은 하지만은 이거 한 장만 가져왔어요. 이 설교 제가 요새 이래요. 그래가지고 몇 점 찾아보세요. 미련한 자는 그 머리를 절구통에 집어넣고 쇠공이에요. 공이로 빻아도 그 미련이 벗겨지지 않아요. 27장 22절. 자, 찾아서 이거는 같이 보면서 읽어야 돼요. 이거는 진짜 시잠전 27장 22절. 자, 아주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미련한 자는 무엇과 함께 넣어요? 곡물과 함께. 곡물이 뭐죠? 예, 곡물이 뭐죠? 우리 양식도 되지만 제사 지내는, 예, 그리고 그 곡물을 어떻게 돼요? 제사 지낼 때는 곡물을 곱게 빻아야 되는 거죠. 지금 이게 제사 용어예요. 미련, 곡물과 함께라는 건 제사 용어입니다. 제사 용어. 곡물과 함께 넣고 빻아. 그러니까 제사를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하나님 찬양하고 아무리 기도하고 그래도 뭐가 안 벗겨져요? 절구에 놓고 공의로 찔찔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잖아요. 왜? 신념에 가득 차 있으면 절대 안 벗겨집니다. 인간은 자기 신념이 내려져야 돼요. 자기 신념. 자기 신념이 뭐죠? 자기가 미래에 대한 시작부터 자기 신념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끌어안고, 미리 땡겨다가 끌어안고, 과거에 대한 후회도 다 끌어안고, 그러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다 보니 뭐가 만들어져요? 신념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전전긍긍을 벗어나기 위한 최고의 지름길은 뭐죠? 구원받는다. 초점이 구원에 맞춰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구원에 대한 열망이 너무너무 커지는 거야. 미래 너무 불안해. 과거 너무 후회스러워. 아파. 생각만 하면 내가 왜 그때 왜 그렇게 했지? 내가 왜 당했지? 내가 왜 했지? 당한 것도 괴롭다니까요. 한 짓도 괴롭지만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그때 그 한순간만 내가 그렇게 그때 거기만 안 갔어도 살면 살수록 괴로운 게 인생입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서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종교가 제시해 주죠. 뭐라고 제시해 주죠? 구원받으면 돼. 천국 가면 된다니까. 천국 가면 다 해결돼. 아니라니까요. 현재 진행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들로서 그 영광에 참여함으로써, 죽음을 이겨낸 신앙인으로서,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써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할 줄 알기 때문에. 선악은 어떻게 해서 분별하게 돼요? 미련이 벗겨지며, 그 미련이 벗겨지면 드디어 선악을 분별할 줄 알게 돼요. 미련이 안 벗겨지잖아요. 그가 아무리 성경을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랑을 얘기해도 전부 어디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미련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신념 가운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소경이 되는 거죠. 자기는 눈을 뜨고 본다 하지만 주님 보시기엔 저건 눈 감고 외치는 자야. 아무런 주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미련한 자지요. 이런 미련한 자들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되죠? 같이 죽죠. 여러분들은 복 받으신 겁니다. 정말 이거는 제가 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아들로서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죽음을 이겨낸 그 신앙인이 되신 여러분들에게, 그 안식에 참여하고 있는 현재 진행형으로 그 안식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드리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참으로 복되신 거예요. 미련한 자들이 또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불안 공포를 조성해요. 요새 우리 기독교가 왜 그렇게 귀가 얇아졌나. 3.1절로 깜짝 놀랐어요. 한기총, 한기현이 대규모 인원 동원해가지고 친박 집회를 하고 있더라고요. 김어준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박근혜하고 기독교하고는 절대 친할 수가 없는데, 왜냐면 무당 굿수를 했던 사람이거든요. 무당 푸닥거리로 수시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 기독교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종교고 무당을 싫어해야 되는 종교인데 왜 무당을 가까이 하고 있는 박근혜를 기독교가 왜 나와서 옹호를 해주고 있지? 이상하죠? 도저히 조합이 안 되는 조합인데 조합이 돼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어요. 목회자들의 책임이 엄청 많습니다. 목회자들이 교인을 끌어모으고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써먹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세대주의적 종말론. 세대주의 종말론을 써먹어요. 이 종말론으로 가장 크게 성공했던 목회자를 꼽으라면은 저는 서슴없이 조용기 목사를 꼽을 수 있어요. 70년대, 80년대 이분의 메시지 보면 세대주의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무지하게 근거도 없어. 사실은 과학적, 합리적, 철학적, 이 사회적, 역사적 근거 없어. 여기저기 짜집기한 엉터리 자료도. 이런 걸로 무슨 얘기만 하면 종말이 온다, 죽는다, 망한다, 공포 분위기 조장해가지고, 그러나 구원받으면 다 해결된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드리고 바치고 섬겨라.
들고 바치고 숨기는 양만큼 천국에 가면 대궐 같은 집 짓고 산다. 이게 70년대, 80년대 메시지들이잖아요. 제가 사람이 이제 많이 이렇게 우리 최영희 성도님한테 많이 이렇게 다듬어져 가지고 순화가 됐어요. 이렇게 막 뭐 집어 던지고 싶고 막 진짜 화나고 싶을 때는 최영희 성도님의 준엄한 멘트를 생각해서 고맙습니다. 불같은 성격이 내려지게 돼서. 아시죠? 목사들이 대부분의 성공한 사례는 공포 분위기 조성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한 사람들은 합리적, 역사적, 하나님이 역사를 왜 주셨게? 하나님이 이 사회를 왜 주셨게? 그거 보고 우리의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해서 찾아오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다 써먹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근거도 없는 가짜뉴스 같은, 이게 666, 컴퓨터가 666이야, 히틀러가 666이야, 나폴레옹 666이야, 로마가 666이야, 요새는 무슨 뭐 유로 공동체가 666이야. 666 너무 많아. 근데 다 믿는다니까? 다 믿어버려. 신념 안에서. 상황 설정해 놓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안에서 그대로 믿고 따라가 버려요. 벗어나야죠? 그래야 안식이 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 이 기독교인들의 귀가 엄청 얇아졌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아버려. 진짜를 들려줬더니 가짜로 알아. 지금 그런 형국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워. 안타깝지만 한 가지 또 희망이 생겼어요. 어떤 희망이? 이야, 전도할 때가 너무 많아졌어. 맞잖아요. 이제는 전도 대상이 저 이슬람이나 저 불교, 힌두교 교인들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전도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복음을 모르니까, 못 들었으니까, 들려줘도 안 믿어버리니까, 가짜를 진짜로 알고 있는 너무나도 불쌍한 우리의 형제들.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오늘 히브리서 6장 9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거죠. 6장 9절을 사랑하는 자들아,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제가 뭐 집어던지는 못해도 참 안타까운 마음에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나. 그들을 향하여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제발 좀 들어봐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우리는 누구예요? 이제 이렇게 된 분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거 구원만 생각하고 있지. 아니야, 구원에 속해 있는 것도 있어. 그게 바로 아들이요, 그 아들됨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요, 죽음을 이겨낸 그 신앙인이요, 안식에 참여하며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며 그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6장 1절부터 읽어나가면서 볼까요? 6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떤 원어 성경하는 이 도깨비 같은 인간들은 회개할 필요 없대. 방향정람만 하면 된대. 원어는 있잖아요. 잘 들어보셔야 돼요. 원어는 여러분들이 알아요? 아니면 신학 공부한 사람만 합니까? 원어 갖다 놓고 막 제 아무리 공부해도 원어 모른다니까요. 역사적, 사회적, 문화적 배경 하나도 없이 원어 문자만 가지고 가면은 도깨비 장난이에요. 그리고 그걸 아는 인간이 앞에 나서 가지고 무슨 사기를 치든지 간에 그대로 믿게 돼 있다니까요. 원어 성경 가지고 장난치는 분들,
내려놓으시고 신학 공부 좀 제대로 하세요. 이제는 도깨비 장난, 왜 도깨비 장난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영지주의가 도깨비 시대, 아니 발음이 비슷해. 그게 바로 영지주의이기 때문에 도깨비 장난이에요. 그만하시라고요. 마치 자기 혼자 다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지금 히브리서가 쓰여졌을 때 그 공동체 내 득식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자기 신념을 만들어서 사람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버린 거죠. 종교는 공포 불안을 조성해서 끌고 가버렸고, 원어를 알고 있다는 사람들은 자기 신념으로 성경을 다시 짜집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영주주의. 알기만 하면 돼. 그거 알면은 다 되는 거라니까? 이게 어디 알아서 될 일입니까? 닥체험이지? 야다지? 아들됨을 통하여서 영광을 누리며 죽음을 이겨낸 신앙인으로서 안식에 참여하며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하며 선악을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구분하고 가는 사람들이죠. 그쵸? 이게 어디 알기만 하면 되는 일이냐고. 이 도깨비들아. 자, 1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처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회개라는 게 뭐죠? 터닝 포인트란 얘기예요. 어제와 오늘이 확연히 달라졌어. 그치요? 회개의 핵심은 확연히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바뀌었다라는 얘기예요. 뭐가 바뀌었어요? 신념에서 신앙으로. 아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신자에서 아들로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 참여하기를 이렇게 그냥 소망하고 있는, 죽어서 우리가 영광에 참여할까? 소망하는 자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 자로서, 신념에서 신앙으로, 안식에 못 들어간 자로서 안식에 들어간 사람으로, 젖 먹는 자에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로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지각을 사용할 수 있죠? 지각이라는 거. 이 지각은 훈련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지각이라는 건 있잖아요. 놀라울 정도로 훈련이 돼야지 이 지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각은 훈련이 돼야 지각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베드로보다 훈련 진짜 많이 받은 바울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훈련을 많이 받은 거예요. 바울은 어떤 훈련을 받습니까? 이 훈련은 무슨 신학대학 들어가서 훈련 받나? 아니라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요? 사람이 살아가면은 이게 라이프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인생이라는 거. 이런 인생이라는 삶 가운데서 훈련을 받아요.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데, 인생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역사가 들어가 있고,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현상들을 통해 가지고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하고 무관하게 살아가면 영주주의야. 이런 것을 통하여 가지고 지각을 개발을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개발하나 누가 개발해줘요? 하나님이. 내가 개발하면은 신학 박사들이 다 이 설교를 해야 되죠. 안 그래요? 그런데 내가 개발을 했더니 엉뚱한 대로 무슨 설교를 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사기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이나 아니면 영주주의로 간다니까요. 제가 우리 밴드에 올렸잖아요. 실명 이름은 거론은 못하겠지만 그 밑에서 배운 학생들이 영주주의가 이렇다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영주주의자들처럼 우리도 알무로 가야 되지 않을까? 한국의 대표적인 신학자예요. 대표적인 신학대학이고 고리로 가고 있다니까요. 고리로. 참 안타깝죠? 안타까운 일이죠. 뭐를 못 썼어요? 지각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지각은 이 모든 것을 통하여 가지고 훈련받음으로 인해서 지각이 깨어나서, 이 과정이 뭐라고 그래? 미련이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나의 신념이라는 미련이 벗겨지는 과정이에요.
현실 참여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런 논쟁 참 우스운 거죠. 못하는 그런 논쟁이야. 지각에 깨어나면 선지자들 중에 예언자들 중에 시대를 못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니 이사야 시대를 못 읽었어요? 엘리야가 그 누구예요? 어떤 왕 이름 생각이 안 난다. 화살을 쏘라고 이렇게 쏘고 그랬더니 뭐 몇 번 더 쏘라고. 근데 그렇게 안 했어. 그랬더니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울잖아. 아랍에게 그만큼 당할 거라. 왜 안 했냐? 왕은 왜 안 했냐? 지금 무슨 얘기야? 시대를 읽잖아요. 시대를. 선지자나 예언자들은 시대를 읽는 사람들이었어요. 지각으로. 훈련받은 지각으로 시대를 읽어서 신념을 깨뜨리는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선악을 분별하는 거예요. 선악. 여기 지었는데 선악을 분별하는 일이 되는 겁니다. 자, 2절. 6장 2절.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 우리는 이거 털을 다시 닦으라고 그랬어요?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닦지 말라고 그랬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계속 요것만 가르치고 있다니까. 잘 보라고. 이게 지금 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잖아. 세례 가르치죠. 안수 가르치죠. 죽은 자의 부활. 아니 그 예수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는 거.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닦지 말고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거죠. 오늘 이 설교 안 들었으면 우리는 어느 길로 나가? 반드시 이 길로 나간다니까. 교리. 성경 교리하지 말고 신념하지 말라고. 우리는 이 길로 나간단 말이에요. 이 길로. 닦지 말라고 그랬어요. 6장 2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다 뒤집어지니까 이거 설교 어떻게 해? 설교 못하지. 이걸 닦으라고 그랬는데 왜 닦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 하나 가지고 일평생 고민하는 거죠. 지각이 안 껴놨으니까. 미련이 안 벗어났으니까. 미련이 안 벗겨졌으니까. 미련이 벗겨져야 되는 거죠. 닦지 말고 어떻게 돼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데가 뭡니까? 아들이 되고 영광에 참여하고 죽음을 이겨낸 그 신앙인이 되어서 그 안식에 참여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구분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치요? 자,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갈지라. 3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그런데 이렇게 되는 것을 누가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웠습니다. 주체가 나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죠. 팀먹은 삼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팀을 먹어서 나를 그렇게 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나가 우리가 되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되나? 아니라니까요. 내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가능한 거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거 머리를 그 절구에 놓고 곡식과 함께 빻아도 안 벗겨진다니까요. 곡식이라는 단어는 제사 때 쓰는 제사 용어예요. 아무리 제사 드리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소제 드리고 아무리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안 벗겨진다니까. 못 벗겨져요. 못 벗겨져. 스스로가 안 벗어요. 머리통이 깨져도 안 벗겨져. 자, 4절.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4절. 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한 번 빛을 받았어요.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이렇게 다 했는데도 6장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타락한 자들. 그러니까 6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 세례, 안수,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과 그 다음에 한번 4절에서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 체험까지 했어. 이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까지 해버렸다니까. 구원파들이 거듭남 체험하셨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떻게 체험했어요? 해가지고 싹 끌고 가잖아. 그런 거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됐어도 어떻게 돼요? 5절.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 그게 구원이 아니에요.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 타락한 자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해. 제가 뭐 던지지는 못해도 옷은 한번 벗을게요.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죠? 어떻게 그렇게 타락할 수 있죠? 그 타락이 우리가 생각하는 못된 짓하고 나쁜 짓하고 막 마음껏 지 몸에 음행을 행하고 그런 타락도 타락이지만 그 정도 타락이 아니라 뭐가 안 벗겨진, 이 신념이 안 벗겨진 게 타락이에요. 자,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타락한 자들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게 바로 성령 회방죄란 얘기예요. 그 타락이. 모든 죄는 다 사하심을 받을 수 있으나 무슨 죄만은 사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 회방죄. 모든 영광에 참여하고 나서도 어떻게 됐습니까? 지고집대로 가버려요. 성령이 임하시면 지고집대로 살아요? 절대 자기 고집대로 못 삽니다. 자기 뜻대로 못 살게 돼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누구 뜻대로만 살아요? 아버지 뜻대로만 살아요. 이것을 또 행위로만 연결시켜. 아버지 뜻대로 살기 위해서 나는 그래서 전도사가 되고, 나는 그래서 목사가 되고, 나는 그래서 복음만 전해야 되고.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이런 행위가 아니라 이 상태로 가는 거예요. 지금 아들로서 영광을 누리며 신앙인으로서 죽음을 이겨낸 그 안식으로 들어가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지금 어떤 행위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전도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목회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이게 그 행위가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왜 다시 십자가에 못 박죠? 지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지는 안 죽고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기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으니까 자기는 못 죽어. 너나 죽어라 하고. 참 그런 분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 한 부류가 저 같은 사람을 꼭 이단이라고 이렇게 고소고발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 더더군다나 신학자래. 조직신학. 난 조직신학 참 그래서 싫어해요. 성서신학으로 들어가야지. 조직신학은 이미 뭐예요? 조직신학은 이거예요. 신념 시스템이에요. 벌써 신념이라는 걸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을 다 꿰어 맞춰 놓고, 그래서 도그마잖아. 도그마틱 시스템. 티올로지. 그게 바로 조직신학이에요. 시스템 티올로지. 시스템을 딱 만들어 놓고 성경 구절 다 꿰어 놓고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야. 근데 이거 벗어나면 이단이야 있는 것들이 전부 어디 있어요? 6장 2절과 4절 5절에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예?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이 딱 신념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요걸 가지고 신념을 딱 만들어 놓은, 그걸 교리라고 그러고, 그 교리를 벗어나면 다 이단 돼버린단 말이에요. 성경이 어디? 성경은 이거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아들이 되고, 어떻게 그 영광의 아들로서 참여를 하게 되고, 어떻게 그 신앙으로 죽음을 이겨내며 안식에 참여하는 것을 통하여서 장성한 자로서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단단한 음식이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 모든 문화, 형사, 역사, 사회 전체를 다 먹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성경만 먹는 게 아니라. 그치요? 성경을 성경으로만 풀어간다.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성경을 성경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런 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겁니다. 누가 학문 하나도 없어도 돼. 한글 몰라도 돼.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와 문화를 해석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깜짝깜짝 저는 우리 권사님 보면서 놀랄 때가 있어요. 초등학교 또 겨우 나오셨는데, 지금 말씀 해석하는, 이 사회 현상, 말씀을 해석하는 수준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사실은 제일 몰라요. 무식하니까 저한테 부어주셔가지고 이렇게 설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만 봐도 알아요. 제가 많이 배운다니까요. 우리 권사님 통해가지고. 댓글 하나 다는 것도 나는 말 이렇게 해야 알아들을 줄 알고 이렇게 얘기한 딱 한 줄로 그냥 촌촌살인을 해주셔. 그냥 한 줄로 그냥
기를 죽이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장성한 분량으로 지각을 쓰게 주님이 누가 하게 하셨어요? 이제까지 우리 읽은 성경에?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7절.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8절.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니라. 무슨 내용입니까?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사야 55장을 봐야 되겠죠? 이사야 55장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예, 그 말씀이 자, 볼게요. 한번 이사야 55장 여기에 이사야 55장 7절 8절에 나오는데, 자, 이사야 55장 8절부터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무슨 얘기예요? 신령과 신앙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렇죠? 10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여기서부터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근데 그 소출이 시브리에서는 뭐로 나와요? 채소와 야채로도 나오지만 가시와 엉겅퀴로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어떻게 돼요? 소출이 뭐가 나오는 겁니까? 소추가 합당한 채소가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안 받고 뭐로 받았어요? 자기 신념으로 미련하게 받아버리면 절구통에 넣고 빠도 뭐가 나와요? 8절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프로슈쿠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섬김을 받고 있는 자들, 그것만 알면 돼. 나의 인생에 있어서 우연은 없다.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필연이다. 하나님의 필연이다. 이것만 알고 있으면은 내 인생의 그 모든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나라는 라이프 스토리는 전부 다 무엇을 위함이에요? 훈련을 통해서 지각이 깨어나서 미련이 벗겨지고 나의 신념이 벗겨져서 신앙인이 되어서 아들이 되어 그 영광에 참여하며 죽음을 이겨낸 사람으로 인정받고, 누가? 아버지가 인정해 주시고 그 안식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가 되어서 다시 이 현실을 어떻게 해요? 지각으로 선악을 분별해서. 지금 이 패턴이 이사야 55장 8절과 11절 패턴 아닙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떻게 돼요?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않고 어떻게 돼? 한 바퀴 돌아서 인생이라는 것을 통해서, 훈련 통해서, 지각을 통해서 신념을 깨고 신앙인이 돼서 아들이 돼서 영광으로 죽음을 이겨낸 그 사람으로 안식에 참여하고 장성한 자가 되어서 이 패턴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천재죠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거 그대로 인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바울이 저자가 되면 안 되지. 누구는 바울이 천재라고 그러지만 따로 있어요. 따로. 무명,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그 사람이 베드로보다도 더 공부를 안 했던 그런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양을 치다가 어느 날 하나님 불렀어. 얘는 양만 쳤어. 아무것도 몰라. 어느 날 하나님 불렀어. 기름 부었어. 왕이 되나 보다 했는데 그때부터 또 버림당했어. 15년 동안은 막 도망만 다녔어. 공부를 뭐를 했어? 공자를 맹자를 했겠어요? 뭐 얘가 히브리어를 공부했겠어? 헬라어를 공부했겠어?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돼버린 거예요. 그쵸? 이 과정을 충실하게 밟은 겁니다. 우리의 삶을 이제는 허투루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우리의 라이프 스토리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정치, 경제, 문화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분이지, 신비주의처럼 뚝 던져가지고 내 말 들었냐? 그럼 너는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신비주의 아니라고
히브리서 1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히브리서 2장은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큰 구원이 있다. 오해 마라. 천사 신비주의 아니야. 땅의 기초를 돋고 하늘의 기초도 다 뒤집어 버릴 거야. 다 패만 싹 뒤집어 버려서 제대로 만들 거야. 3장. 그렇게 된 사람은 내가 이렇게 말을 해도 경노치 않아. 그런데 그렇게 안 된 이 신념의 사람들은 들으면 들을수록 화같이 밀어. 경노같이 밀어. 아직도 덜 된 거지? 4장. 두 개의 길이 있어. 그들의 길이 있고 우리의 길이 있는데, 그들의 길은 전달받았으나 믿음과 결부를 못 시켰고, 우리는 전달받았으니 믿음이 된 거야.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아들이 된 거야.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11절 5장. 우리는 한 팀 먹었어. 그래서 장성한 자의 그 단단한 음식을 먹게 되고 지각을 써서 선악을 분별하게 돼서 이제는 그 말씀으로 내리는 이 패턴 속에 우리가 들어와서 깨우는 일을 하게 될 거야. 깨우는 일을 하게 될 거라고요. 나도 깨어나고, 빛이 비치면 누가? 빛이 비치는 그 주변은 밝아진다니까, 깨어난다니까. 누워있는 잠자는 자들처럼 누워있는 사람들이, 잠자는 자여 이제 일어나! 그 빛을 비춰줘서 내가 자는 잔지 죽은 잔지를 깨우는 일을 해요. 그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는 그 바울의 그 메시지가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 일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많은 오해와 편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교리라는 그 편협한 울타리 안에 가둬놓고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외치고 있었던 수많은 그 어리석은 선포자들에 의해서 땅의 기초, 하늘의 기초가 흔들려 버려서 하나님의 그 땅의 기초, 하늘의 기초들을 다 멸해버리시고 이제 우리가 들었던 것마저도 오해하고 있던 그 모든 신앙인들에게 이제는 주님이 직접 오셔서 당신의 말씀을 전할 때 결코 경노치 않고 화내지 않고 그냥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도 섬기고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실망스러운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결코 사랑받을 수 없는 자격 미달인 우리들에게 주님은 오셔서 오늘 또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